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일꾼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를 더 깊이 은혜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리 진리를 전달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교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등등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만 해도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덩굴 있는 뿌린 씨, 옥토밭에 뿌린 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자랄 수도 없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기도 하고 엉켜서 성장이 안 돼. 열매가 없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밭이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눈물을 펑펑 흘려요. 오늘도 1부, 2부 설교를 들으면서 상도들이 문자 폭탄이에요. 저한테 너무 울었어요.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분들은 얼굴빛이 환하지를 못하고 우울해서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평생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마음밭을 좀 개간해서 좀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다고 그랬고, 제가 설교하지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모든 게 성경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천국 비유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품삯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게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장터에 나가서 아침부터 쓰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한 자도 있었고요, 제3시쯤 돼서 품꾼을 쓴 자도 있고요, 또 6시 혹은 9시에 쓰임받은 자도 있었다고 분명히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밤늦게 11시에 쓰임받은 자도 있었다고 6절에 기록돼요. 그런데 써주는 자가 없어서 계속 나 안 써주나 안 써주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쓰임받아 불과 몇 시간 일을 못했겠지요. 늦게 쓰임받았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일을 시키고 나서 모두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들이 늦게 쓰임받아서 일도 별로 안 했는데도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자기들은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과 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씩 다 줬지 않았느냐. 내가 정이 많아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늦게 부른 사람도 똑같이 그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또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느냐.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선함을 했는데 왜 악하게 판단하느냐 하고 그 나머지 종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교회 안에서도 오래 우리 교회 처음부터 와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주 된 사람도 있고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1, 2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사랑받을 때 처음부터 온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지 뭐가 방해합니까?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뜨거운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은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십계명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가 뭐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거든요. 십계명을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담임 목사의 관계, 담임 목사가 자꾸 멀리 깨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중직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가니까 가슴이 아프지. 이 관계 개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관계,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품꾼이 나와요. 일하는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계에 대한 영적인 그 예화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시드니도, 호주 시드니도 가보고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연합부흥회를 인도하러 많이 갔었죠. 그때마다 꼭 저를 구경시켜 주는 것이 목장이에요. 양떼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빰빰빰빰빰빰빰 이 나팔 소리가 자꾸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지금 목자가 양들에게 신호를 주는 소리래. 제가 들을 때는 똑같은 소리 같아요. 그게 그 소리요. 그런데 양들의 반응이 다 달라. 그러면은 어머나 맹수들이 쳐들어오는가 보다. 빨리 울 안에 들어와 숨자. 쫙 와요. 저건 우리에게 아주 간식거리를 맛있는 걸 주려는가 보다. 빨리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내가 코미디가 아니라 소리를 잘못 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아하, 지금 소낙비가 올라는가 보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찰하는 사람, 곁눈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종 중심으로 일을 안 하고 곁눈질하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목회 안 해요, 저. 근데도 상처 안 주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아는 체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지도 알아요. 네, 죄 짓고 사는 것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근데 해찰하다가 그 음성을 못 듣고 못 와. 그럼 어떻게 맹수한테 물려뜯고 상처투성이고 마지막에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성을 못 듣고 안 쫓아오다가 그냥 소낙비를 맞아갖고 쳐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컬럭컬럭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53장 6절 보면 목자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양은 오직 무슨 상징입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숨까지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참 목자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덮어줘라, 서로 품어줘라, 서로 이해해줘라.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세의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달달달달 애우셔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경험과 지식으로 목이 뻣뻣해갖고 교만 떨다가 망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조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퇴근 시간쯤 되면 지혜로운 신부는 어떡합니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집안 정리하고요.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쫙 지지고 볶고 해놓고요. 자기는 레드를 좋아하지만 신랑은 이 블랙을 좋아한다 그러면 블랙 옷을 입고 얼쩡거리면요, 원피스 얻어 입을 걸 쓰리피스 얻어 입을 걸 10피스를 얻어 입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제자는요, 오직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책망을, 충고를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유로 하고 있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교수도 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알아요. 학생들이 딱 볼 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한번 패보세요.
내가 꽤나 운동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패보세요. 그럼 나는 끝나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스승이 약하다고 해갖고 함부로 그냥 대하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는 사랑의 관계, 맞죠? 지도의 관계. 그래서 제자된 성도는 스승한테 무조건 따르고 교훈을 받고 충고들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아멘은 잘하는데 성도들이 주의 종이 조금만 충고해도 금방 토라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야. 너무너무 목회자가 힘드는 게 이거예요. 그걸 해야 교회가 편안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네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 가지는 항상 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믿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주인과 종으로 비유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 자기 의지와 지식, 상식, 경험, 똑똑한 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으면 안 돼요. 종은 자기 공로가 있어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안 안아준다고. 종은 영광을 오직 주인에게만 돌려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주인 노릇 하려면 되겠어요? 모든 게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무시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많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대학교, 대학원, 더 좋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지도자를 세웠으면 따라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종기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로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어느 부목사님들 기도하고 담임 목사 안중에도 없어. 이러니까 교회가 흔들린 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무척 많이 해요, 목회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마귀장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자기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중심점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한다겠죠. 열심히 일하는 품꾼, 일꾼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니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할 때, 주님이 막 시킬 때 인간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을 보시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 맹물 떠다 놓으라. 이해가 안 돼요. 떠다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호주머니에 감춰있는 그 도시락 하나 5병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놨어요. 수만 명을 어떻게 먹여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띄워줘라. 우리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안 맞지만 순종했을 때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래서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약속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뜨거운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오늘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먼저 온 자들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도 똑같이 줬으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받을 거 받았잖아. 이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해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독재가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시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14절로 15절의 교훈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품삯은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인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죠.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일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수고한 대로 갚고 상 주시는 것도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품삯을 계산하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줄 거 내가 줬지 않냐. 나중 온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사람도 내가 똑같이 하루 먹고 살 만한 품삯을 줘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정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를 뽑아 버리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청지기의 일을 중지시키는 일도 주인이 해요. 너 그만 일하면 안 돼. 하지 마. 주인이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최종 결정도 주인이 했잖아. 누가복음 13장 9절. 누가복음 12장 37절 종들을 시중하고 돌보는 것도 주인이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도 마태복음 25장 32절 주인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겠어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놓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분시켜 갖고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분리하잖아요. 품삯 주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쓰임받은 자나 먼저 쓰임받은 자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오늘 8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나중에 쓰임받은 자는 일할 시간은 적어도 써주는 자가 없어서 얼마나 초조하고 마음 아파했겠어요. 누가 나를 일을 시켜야 조금에도 몇 푼에도 받아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텐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하루 품삯을 받아야 자기와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배려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통해서 써주는 자가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안 써주는 사람 많다. 끝나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주기로 작정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하게, 죽을 자는 살리고 눈먼 자는 포기하고 쩔룩바리를 걷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 주시고 죽을 자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자는 성공시켜서 써주는 거 아닙니까?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셔야죠. 저는 이거 예화 드리려면요 밤새도록 부흥회도 못 합니다. 제가 보고 체험한, 성도들을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해도 죽을 때까지 간증해도 못 닿을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했잖아.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에게 줄 거 줬고 늦게 불륜받은 자, 일은 안 했지만 먹고 살도록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온 사람들이 10년, 2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 교회들마다 많거든요. 인격적으로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갑니다. 주인 되신 주님처럼 뭘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해도 강한 자가 되거든요. 우리 든든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중심점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깨지면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어리의 지혜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어리는 바다의 먹이 사슬 가장 밑바닥에 있고 작고 약한 그런 고기입니다. 10cm 밖에 안 되는 크기의 생선을 모두 정어리로 부르고 모든 물고기의 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먹잇감이에요. 정어리 혼자서는 바닷속의 생활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만나는 모든 물고기가 천적이고 작고 힘이 약해서 강한 해류를 만나면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작고 약한 물고기들이 뭉치면 말이 달라집니다. 피시볼이라고 하는 군집을 형성하면 정어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힘을 얻게 됩니다. 한데 뭉쳐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룬 정어리 무리는 고래보다도 거대하고, 그래서 상어떼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고 강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정어리들은 때때로 수십 킬로미터의 여정을 무리를 지어 헤엄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체이지만 바다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어리가 많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치는 지혜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지혜가 있어야죠. 서로 하나 되는 데 힘써야죠. 네가 잘하니, 네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그러면 뭐예요? 나는 잘났니? 이거거든요. 서로가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어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품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남을 사람 거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느 목사님들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을요, 서로 품고 이해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상처 안 주려고,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숯이 모이면요, 철을 녹일 수 있는 화력이 되는 것처럼 위기일수록 함께 뭉쳐서 힘을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며 서로의 힘이 되는 것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동네막내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이래요, 흉 뜯고 다니고, 우리 신랑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더 지나치면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힘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껴줘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 얻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7장 4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을 얻지 못해. 자기를 발견할 줄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혼비백산하게 살아가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를 못해. 끼리끼리만 놀아.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사랑의 교제를 얻는 기쁨을 얻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인도를 얻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미움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 왜 버림받을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악귀가 들어와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버리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버림받는가? 시편 81편 11절로 12절 간팍한 마음.
잠언서 1장 24절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 충고를 듣지 않는 거. 시편 22편 12절로 14절 회개할 때 회개 안 하고 세상에서 엔조이만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레미야 11장 9절로 10절 온갖 행악을 저지르는 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 떠는 자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 목에 힘을 주고 신앙은 없고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회방하거나 욕되게 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깨어있지 않는 거, 부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피조물을 조물조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훈련과 근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미혹되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처럼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 역대상 29장 13절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하라고 잠언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보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순수해야 돼. 마태복음 6장 1절 예식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 빚을 갚듯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33절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누가복음 6장 35절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의 일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살으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돕고 살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늦게 쓰임받은 자나 처음부터 쓰임받아 일을 많이 한 자나 다 같이 하루 품삯을 준 것처럼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꾼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일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